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당혹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제가 마음껏 이렇게 정할 수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 본문은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예수님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을 택하는 편이 좀 더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번 달부터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 본문이 설교 본문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딱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꿈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던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뭔가 좀 찜찜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좀 더 예수님보다는 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들을 혼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잘못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때로는 엄한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보았지만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낯선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 내가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맞나? 차갑습니다. 매몰차입니다. 사랑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고 자비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 말씀 한 줄만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지요. 좀 더 이 이야기 전후를 살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왜 하시게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경건한 척하고 있고 제일 의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 그들 속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정결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스스로 만든 그 전통에 갇혀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아멘. 예수님이 계시던 그 게네사렛 지방에서 지금 두로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하면 그 게네사렛 지방에서 북서쪽으로 더 올라가서 북서쪽으로 약 50km 정도를 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중해 연안에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고 그리고 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지요. 그만큼 이곳은 항구 도시들이 그랬듯이 타락했던 곳이고 향락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간혹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로라는 이 지방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라신이라는 마을과 벳세다라는 마을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들과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신 마을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마을은 두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에 있던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좋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 마을을 본받으라고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많은 마을, 그런 마을의 대명사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보면 21절과 22절과 대꾸를 이루어서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도시와 비교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은 소돔과 고모라와 대등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악이 성행했던, 그만큼 타락했던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에 가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방 땅이었고 타락한 곳이었던 그곳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두로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곳을 두고 하필이면 이 두로에 가셨을까?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닷가 마을에 가셔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한적하게 쉬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랬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셨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잠잘 시간도 없었을 만큼 그렇게 바쁘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이니 정작 쉬고자 하셨다면 정말 사람이 드문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셨어야겠지요.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두로에 가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정말 위험하고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연장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방 도시에 가신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겉으로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속 안에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두로라는 이방 땅에 가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성경 본문에 여자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오늘 여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지금 이 여자는 다급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진작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면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봤을 겁니다. 약도 써보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무당들한테도 찾아가 봤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절망적인 그때에 저 유대 땅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온갖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그분에게 가면 온갖 병에 시달리고 귀신 쓰였던 것들도 다 나올 수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를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어린 딸과 이 여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쉽게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혐오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천대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그 냉대, 그 차별, 온전치 않은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유대 땅을 헤매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가기에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두로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복음입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삶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는 두로로 들어오는 그 입구, 그 지경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예수님을 놓칠까,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두로에 오신 겁니다. 이 여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전통이라는 것에 갇혀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 땅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고치기 위해 가신 겁니다. 이 어린 딸처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딸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은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봐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완전한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과연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그 여자의 간구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으니 고쳐주기만 하면, 귀신을 쫓아내주기만 하면 그 어린 딸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의외의 답을 듣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옆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러실 분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한 번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모습들을 여태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다들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혹시라도 저는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복음서를 보긴 했지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복음서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다른 사람을 거절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혹시 이방인이라고 차별한 적이 있는가? 한 번 더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본인이 피곤해도 지쳤어도 예수님께 나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 이방인이라서 진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절한 것은 아닌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찾아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신분상으로는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의 신분을 보고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에게 더 낮아지셨던 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듣고 아주 흔쾌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하인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유대인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직접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간절한 사람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을 하셨을까? 게다가 그 말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간절한 사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과연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 여자의 딸이 고침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그 정도의 인내심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존심 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보는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 정말 그랬을까요? 꼭 그렇게 아프게 상처를 주는 테스트를 하셔야만 그 여인의, 그 여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고쳐주실 때마다 그렇게 테스트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만으로 그 여자의 믿음은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마을 어귀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엎드린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데 더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의 믿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찾아오신 것이니까요. 이 이방 땅에 일부러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요. 알고 계셨던 것이지. 이 여자의 간절함도, 그 어린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여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믿고 있다. 이 여자는 끝까지 나에게 구할 것이다.
내가 고쳐줄 때까지, 내가 그 어린 딸을 구원할 때까지 이 여인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들을 땐 너무나 차갑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살도 찌고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말랐었습니다. 키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똑같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같은 키에 몸무게가 60kg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정말 말랐었습니다. 허리는 27인치, 28인치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옷가게에 가면 여자 옷인지도 모르고 그냥 허리가 맞으니까 예뻐서 샀는데 보면 바지가 짧아서 이게 왜 이렇게 짧지 하면 이게 여자 옷이었던 것이죠. 뭐 그렇게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이 팔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은 좀 꺼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고 하니까 마른 것이 컴플렉스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 중에 말라 비틀어졌다, 빼짝 꼬랐다 뭐 이런 말 하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막 부끄럽고 얼굴도 빨개지고 주눅 들어서 움츠려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남이 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저를 움츠려들게 하는데 그런 말을 저희 어머님이 하시면 그건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기분 나쁘지 않죠. 오히려 제가 더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되려도 막 이렇게 받아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어머니와 저는 그런 단단한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여자와 예수님이 단단한 신뢰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욕을 느꼈을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 구하기를 그치고 돌아섰을 겁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바랄까? 어쩌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소망이 부질없는 것이었구나라고 좌절하면서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거의 욕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능숙하게 받아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사전에 말을 맞춰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칩니다. 어떻게 보면 재치가 넘치지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지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지금 간절한 사람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내지 않죠. 예, 맞아요. 저 개입니다. 그래도 개도 뭐 먹을 것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받아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있으니 딸이 낳는 거요?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작 누가 놀라는가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죠. 제자들이 놀라죠. 그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놀라죠. 예수님은 그 여자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보고 놀랐던, 당황했던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렇게 놀라셨던 여러분도 포함돼서 여러분과 저와 이 놀란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한 번 가진 신뢰를 쉽게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의 대답을,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진짜 큰 믿음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보여준 겁니다. 봐라, 이 믿음이 크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쉽게 돌아서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봐라, 이것이 큰 믿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건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돌아서거나 쉽게 그 믿음이,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어느 누구나 이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온전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안 보여서 그렇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두 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자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고쳐주시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쫓아주시지요. 깨끗게 해주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신데요.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중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과 그 신뢰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단단한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